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한 신비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한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앞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맡은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담대한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세상과 씨름하며 근심과 고민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과 은혜가 되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늘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 성경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바로 그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그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성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교회라는 것, 기준이 없는 것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성도들의 음행, 6장에는 성도들 간의 송사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문제와 12장에는 은사의 문제,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불신과 나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 등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기록했는데요. 바울은 이런 문제의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쟁에 대한 문제도 사도 바울은 그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성도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를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 특성상 문제는 점점 커져서 결국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엔 fixing our eyes on Jesus. 아예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입술에서 계속 제 심령에서 들렸던 찬양은 이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을 했는데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게 되면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도 십자가가 있죠. 제 뒤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십자가가 이 성전에 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십자가 교회인데요. 이 십자가는 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익숙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십자가를 걸고 있다든지 아니면 십자가가 있으면 반갑죠. 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가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극악무도한 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중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한 너무나무 귀하고 소중한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3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정리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그러니까 화려한 말, 수려한 말, 그 말 잘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원색적인 복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 위에 말의 지혜라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이 도라는 단어가 헬라 말은 로고스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원어로 읽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 이 십자가가 전해주는 말씀 복음에는요, 오늘 바울은 두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멸망받을 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멸망받을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이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성이 없는 존재는 동물, 짐승이었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존재는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22절로 내려가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자, 세상 사람들인 헬라인이요, 그들은 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없이 미련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유대인들이 당시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전쟁에 능한 메시아입니다. 저들은 속히 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그랬던 것까지 통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무엇보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다른 십자가의 다른 면은, 그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것을 다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바울은 지금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난다고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에 이런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됩니까? 자, 우리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 그렇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죄,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을 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요?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어마어마한 파워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한다라는 말로 바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오죠.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누굴 통해서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능력,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은혜, 이 구원의 길은요,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뿐만 아니라 24절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세상 사람이건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나라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저를 좀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저를 좀 천국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으니까 좀 그 배우자 때문에 저를 천국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주일날 열심히 봉사했고 또 많은 체험들을 했고 헌신하고 희생했으니까 저를 좀 천국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정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여러분 권세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너무나 값이 지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것들어도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나 체험 등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자기의 이야기를 얼마나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죠. 예수님이 직접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눈을 뜨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나가서 그는 영적으로도 탁월해서 이 3층 하나님의 나라의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열심을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이고 헌신이고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온몸을 불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자기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 등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나의 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을 하다가 혹시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체험, 이 자기 바울에게 주목하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전한다. 오직 원색적인 십자가의 예수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서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전히 세상과 단절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총장인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삼아 주셨지,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손자, 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주는 구원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나가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예수 복음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말고는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뭐라고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 먼저 믿은 자가 전해야 합니다. 먼저 받은 자가 전해야 합니다. 먼저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 정도 되는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또 몸이 병에 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 나가서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986년에 어떤 한 청년의 인도함으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딛게 됐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통로, 십자가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듯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 무디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조지 스위딩 이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 그렇죠? 그 영혼이 죽어 마땅한 멸망받을 인생이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다면, 그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는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좀 모두 다 교회고에 나와서 함께 우리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쓰임 받으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나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감사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귀한 사역마다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큰 부흥이 선교지마다 이 리버사이드 학원과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